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알쏭달쏭하고 또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활한 예수가 가장 헌신적인 제자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한 19세기 신학자의 아주 놀라운 해석을 통해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스승과 가장 헌신적이었던 제자가 다시 만나는 이 극적인 순간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히 만지지 마 하는 차가운 거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뜻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19세기 신학 문헌을 길잡이 삼아서 이 장면을 들여다볼 텐데요. 이 저자의 주장이 정말 대단해요.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주장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청사진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였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 특별한 계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마리아가 선택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선택했고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녀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녀가 큰 죄인이었다는 그 과거가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선택받은 결정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사도들은 빈 무덤을 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나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어떤 이성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스승을 다시 보고 싶다는 그 뜨거운 사랑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킨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텍스트는 신적인 계시,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어떤 똑똑한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 그건 바로 이 마리아처럼 주체할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저자는 이 계시의 타이밍과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요, 신적인 만남은 보통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정말 완전히 지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딱 그랬잖아요. 무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천사들한테 물어보고 그야말로 절망의 끝에서 헤매고 있었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던 바로 그 찰나, 정원사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입을 엽니다. 정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바로 그 순간 마리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죠. 이 텍스트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숫자 1.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건 천사의 위로나 빈 무덤 같은 어떤 대단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 한마디. 나를 알아주는 그분의 목소리.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19세기 저자의 해석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해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지금 그들의 관계가 진화하는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함께 먹고 마시던 그런 지상적 친밀함의 단계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는 믿음을 통한 영적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승천 후에는 천국에서 이룰 영화로운 합일, 즉 완전한 하나됨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이제 너랑 안 만나
아니라 만남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영화로패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상태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청사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까요? 마리아가 단순히 스승을 다시 만난 구도자에서 어떻게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변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호칭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종이라고 불렀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친구라고 하셨죠. 그런데 부활 후에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바로 형제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냥 친한 사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운명을 함께하는 가족, 즉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도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나는 내 아버지,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운명이 하나로 완전히 묶였다는 뜻이니까요. 이 승천의 메시지는 당시 제자들이 혹시라도 가졌을지 모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기대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영적인 실체로 완전히 돌려놓은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공동 운명에 대한 약속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그분 혼자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본 19세기 신학자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 즉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열정적인 갈망,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패턴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여정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